여러분 혹시 성장하시면서 이 농촌에서 이렇게 좀 자라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줄곧 성장하면서 농촌 경험을 얼마나 했겠는가. 다행히도 외가댁이 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시로 외가댁을 방문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요 가면은 항상 그 이제 논에 이 농약을 많이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형들을 따라 나가면 형들이 그 농약을 살포하는 분무기를 들고 이렇게 논을 쑥쑥 헤치면서 약을 이렇게 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린 제 마음속에서도 그 분무기 한번 들고 논을 좀 헤치면서 벼를 헤치면서 또 약을 좀 쓰고 싶어 하는데 꼭 형들은 저를 데려가서 시키는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분무기에서 농약을 살포하려면 논두렁에서 뭘 해야 됩니까? 물론 어깨에 등에다 메고 스스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주는 그 분무 방법도 있지만 이 논두렁에서 이 분무를 하는 장치가 있어서 열심히 작주들다시 막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력으로 이제 약이 이렇게 분무기까지 분사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분무기를 들고 논을 다니고 싶어도 형이 그 분무기 자루를 주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 때리쬐는 그 여름에도 그 논두렁에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 또 놀러 가면요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끔 냇물에 이 전기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번 그 작대기에 붙잡고 전기가 흘러나오는 그 막대기를 들고 이 냇가에 고기가 있겠다 싶은 바위 밑이나 수초에 좀 이렇게 대서 이 고기들이 전기에 감전이 돼서 배를 하얗게 드러내면서 기절을 해가지고 물 위에 떠오르잖아요. 그것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또 그걸 또 손에 쥐어지지 않고 저는 그럼 뭐를 시키느냐, 이 냇가에서 이 배터리 전기 일어나도록 계속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 겨울에 추운데 계속 또 역시 여름과 같이 이 겨울에도 입이 이만큼 나와서 계속 그것만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봄에 어쩌다 한번 올라가면 모내기철에 모를 심어보는데요. 여러분 이 모내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농촌에서 모내기 한나절, 아니 이 봄철 잠깐 사이에 모내기 하시는 분, 요즘 뭐 그 자동적으로 기계로 많이들 하지만 이 손으로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대개는 맨정신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주들 한 잔 잡수시고 흥건히 취해가지고 그 술 기운에 그 모를 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봄에 놀러 갔다가 또 모 심으러 해서 가면요 잠깐 1시간은 뭐예요? 30분도 못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제가 자빠지곤 했어요. 가을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내기를 합니다. 요즘도 대부분 논에 가면 기계로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산간 지역을 개간해서 논으로 만드는 지역은요 기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논 한 단위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비탈해졌기 때문에 기계를 하기론 비효율적이고 기계 작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낯을 들고 다 벼를 베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과거 벼 베던 생각 다 나실 거예요. 이 농촌에 한번 가을에 한번 올라가면요 저도 그 낯을 들고 벼를 베는데요 제가 한 쌈 두 쌈 벼를 베다 보면 외숙부 어르신들 형들이 야야 너는 안 되겠다 가서 좀 다른 일이나 해라. 그도 그럴 것이 벼를 딱 웅켜잡으면요 여러분 낫으로 그 밭단 제일 아래 논바닥 가까운 곳에 탁 대고 착 쓸어 잡아 당겨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훅 잡아가지고 적당히 벼 허리춤을 툭툭 자르는 벼 이상만 떼어내면 되지. 아이고 제가 좀 논 좀 벼 좀 베고 나중에 보니까요 벼단 잘라놓은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논 위에 막 돌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보니까요 얼마나 바싹바싹 탁탁 잘라가지고 깨끗한 논바닥이 드러나는지요. 겨울 되면요 그렇게 깨끗하게 벼를 벤 논바닥과 그리고 대강 숭숭 허리춤 잡아서 자른 그 논바닥하고는요 쓰임새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겨울에 냇가에서 양수기를 대고 물을 퍼내가지고요, 이 볏짚 깨끗이 볏단 잘라놓은 그런 논에다가 물을 댄다. 그럼 그 논에 물이 흥건히 고이면 추워지면 거기가 곧 어딥니까? 썰매장이요? 스케이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벼를 바짝바짝 자르면은 물을 대면 벼가 올라오지 않아서 아주 평평한 좋은 썰매장이 되는데, 저같이 허리춤 툭 잡고 잘라다 그런 논에다 물을 대면 되지도 않지만 이 얼음 사이로 벼가 뚝뚝 올라와서 아주 형편없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을에 제가 기억나는 것,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추수 때 제가 어쩌다 한번 가보면요, 이제 벼를 가만히 싣고 농협 직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한 알곡인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잔뜩 쌓여있는 그 곡식 볕단을 통해서 이 농협 직원이 조그만 이 창살 같은 걸 가지고 묵묵 찔러서 쌀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또 찔러서 수십 가마가 있으면 한 뭐 대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찔러보나,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파란 그 잉크 묻은 도장이 가나다란지 ABCD인지 하여튼 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농협 직원 옆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잘 봐줘, 잘 봐줘. 뭘 잘 봐주나? 등급을 잘 매겨달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뭔가 이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직원에게 이렇게 먹어 주고 그러는데, 다 그게 이제 잘 받아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곡식 축이 다 끝나고 할아버지가 이제 면에 나가서 농협에서 그 판 모든 쌀을 이제 결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개 그런 날이면 면에 큰 창이 열립니다. 할아버지 오실 때 되면은 벌써 저 앞에서부터 냇가에서부터 노래소리가 나는데요, 분명히 그 주머니에는 그 농협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그 결제금 집어져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얼흥얼하면서 오는데, 그때만 되면 모든 뭐 외숙부, 외숙모, 형들, 또 우리 친척, 친구들 할아버지 오실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시면 선물이 두둑하고 오시면 용돈이 이제 그때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다 초조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용돈 받아들고 선물 받아들면서 입들이 이만큼 벌어져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추수기를 보내는 모습을 제가 성장하면서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월달이죠. 10월은 이처럼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도 좋은 추수기에 해당하지만, 우리의 보통 농사를 짓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중요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관 앞 저쪽 왼편에 쪽문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사과나무가 2개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나무에는 사과가 몇 개 열리더니 뭐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지금 가보시면 큰 나무에 사과가 제법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들께서는 요거 잘 익으면 따다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재단에 드리면 좋겠다. 저도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재단에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참새님께서 아니면 다른 새님께서 오셔서 그 사과를 다 쪼아 먹는데요, 기가 막히게 쪼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과 알곡을 보면요, 이게 다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한쪽은 아직 파랗스름하고 한쪽은 빨간 부분, 햇빛을 더 많이 받은 부분 같아요. 참새님께서, 새님께서 어떻게 알고요, 그 빨갛게 익은 부분만 다 쪼아 먹었어요 지금요. 여러분, 나무도 열매를 맺고 이 들에 있는 곡식 모든 것들도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이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때까지 2014년 9달을 사셨어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 맺어가고 있는 열매 얼만큼 연그르셨어요? 사과로 말하면 뻘거스름하게 맛이 정말 들 정도로 잘 맺히고 있나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따야 될 때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또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의 열매는 여러분 또 어떠십니까?
이런 모든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10월에 있어의 삶이고, 이런 열매를 결실할 때가 바로 이 추수기 가을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소중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의 추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얘기를 하면요, 많은 우리 신앙인들 힘들어합니다. 벌써 제가 전도 얘기를 하니까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 혼자 다니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 속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전도, 우리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그렇게 깊은 기쁨과 희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전도에 은사나 있는 분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 에베소서, 고린도서, 로마서 보면요,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의 은사란 말이 없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은사가 아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명, 즉 그 가운데 하나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놀라운 보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어떨 때 가장 기쁨을 얻게 될 것일까? 첫 번째가 뭐냐? 남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인간이란 존재는 가장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줄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개를 한번 돌리셔서요,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책임을 가지고 삶으로 그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인간적인 기쁨이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다 돈 필요로 하죠. 그 돈 손에 넣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짜증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물질 좋아요.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순간 기쁨이 오고, 명예가 주었을 때 그 순간 기뻐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희망하는 것 얻게 되었을 때, 또 일정한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에, 뭐 자기의 어떤 소원과 어떤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다 그거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에 오를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자기의 형편을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록 시궁창과 같은 냄새나는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됐어요. 세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지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1위인지.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다 흐름하고 쓰러져가는 지분도 제대로 없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집안에 그냥 비가 떨어지는 그런 아주 남남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그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 1위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환경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기가 좋아, 그래도 나는 기뻐, 행복해. 마음속에 자기의 환경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영위하였더니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도 한때 가장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자인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떨 때 우리가 기뻐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남들에게 나누고 남들에게 베풀 때 기쁨이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가짐으로, 소유함으로 기쁨이 있지만 또 그것을 다시 나누고 베풀 때에 또 한 번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많이 있을 때 한 번 기쁨을 누리시는데 그것을 극대화하고 더욱더 그 물질로 해서 기쁨을 나누시려면요, 그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에 물질이 생길 때 못지않게 큰 기쁨이 오지요.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돕고 섬기고 베풀 때에 물질이 나에게 올 때에 그 기쁨 못지않게 커다란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이민생활 오래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베풀고 알려주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든 유용한 도구로 쓰여질 때 내 마음속에는 한번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나누고 섬길 때 기쁨이 온다 할 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우리가 가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화, 천국의 백성이라는 하늘의 시민권,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눠줄 때에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기쁨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요, 제가 한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가면 맛있는 사탕도 주고 간식 주고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그것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청년의 시기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의 진수를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안에 갇혀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저는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동네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친한 친구들, 그냥 보면은 그냥 인사하고 지나갔던 친구들,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가서는 직장 동료 선배님들, 또 많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현장에 내려가면 많은 아주머니들이 그 위험한 기계 앞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점심시간 때마다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학기 시절에는 주로 동대문 6, 7, 8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 시장 중심으로 해서 밤에 동기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생활 가운데에 아직도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몸에 닭살이 돋고 감동 어린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인천 주한장로교회 사역할 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전도 대상자, 그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인천시 남동구 선악동 선악시영 아파트 103호 아줌마. 그 아줌마는 다름이 아니라 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구역장님 여자 집사님인데 권효신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동네 무당이 있는데 전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좋지요. 그러면서 구역원들을 중심해서 구역예배, 그때는 매주마다 모였죠.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저 103호 아줌마 무당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역원들이 시간만 날 때마다 일부러 조금이라도 더 그곳 근처 103호 근처를 지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매핑, 영적 기도를 가지고 땅 밟기라는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 주변을 103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문고리라도 한번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간다든지. 그래서 구역원들, 그 권효신 집사님 구역장을 중심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요,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초인종을 한 번, 두 번 눌러보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른들 그분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나는
무당인데. 행여나 지난번 수요일 목요일 날 부흥했던 소강성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같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하면서 웰컴하겠어요? 소금도 뿌리고요, 찬물 뜨거운. 그래서 우리 권효신 구역장님이야 구역원들이요 찬물 세례도 맞고요, 소금도 뿌려 방황은 바고, 그 아파트 세문에 문이 찡겨보기도 하고요, 손가락이 찡겨보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 지내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를. 근데 어느 날 권효신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아줌마가 좀 이상하다고. 지나갈 때마다, 밖에 나올 때마다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몰골로 뭔가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권효신 집사님과 구역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초인종 103호를 눌렀어요. 맨날 보던 아줌마, 또 보던 사람 또 오니까 문 닫을 거 각오하고 갔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들어오는 걸 또 환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신의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분도 예전에 저기 청계천 팔각 끝에 가면 용두동이 있어요. 용두동 바로 그 용두 제일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만 무서운 남편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그 핏덩어리 아기를 안고 도망간 것이 용두 제일교회에 도망갔는데, 그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악마의 사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감창 장군 신을 받았다라든가 그래가지고 그 신에 뒤집어 쌓여가지고 무당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그 무당 아줌마 가슴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까지 내가 섬겼던 강감찬 신, 내가 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강감찬 신이 대노해서 자기에게 큰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설왕설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직접 온 거예요. 좀 와달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 신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요,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을 비롯한 구역원들과 함께 가서 뜨겁게 정말 기도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는데요, 예수 영접 기도문 여러분 3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15분 이상의 긴 시간, 주님부터 따라하는 건데, 주님 그러면 주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감찬 신이 내려와서 이제 자기 그냥 큰일 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주님 소리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 1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는데 온갖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15분 동안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무속협회 회원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회원은 무속협회가 있고 그 회원이어서 회원증이 있는데 대강 한국으로 하면 A3 사이즈 이만한 회원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줘보세요 했더니 아무개 생년월일, 이 사람은 뭐 무속협회 회원임을 인정하고 도장 꽝 찍고 무속인 협회 아무개 딱 도장도 찍혀. 이제는 예수님 협회 회원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속협회 회원 더 이상 아니, 이걸 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잿돌이 하나 놓고 그 회원증 하나 붙잡고 성냥불 하나 그어대면 탈 건데 그거를 또 못 태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감찬 장군신 한 주 두 주 마침내 그분은요 자기의 그 손으로 성냥을 켜고 그 무속협회 회원증을 태워버리는데요, 온갖 손이 떨리면서 또 통안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예수라는 신을 새롭게 영접하면서 이 모든 자기의 분신 이 증을 태워버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 다양하겠어요. 지금요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은 이상하게요, 불자도 아닌데 꼭 가면 불상이 있어요. 점집 쪽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불상도 다 무당 집기들도 다 도저히 제 차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관리 집사님 교회 트럭 가져오라 가지고 그걸 실어 가는 거예요. 불상 나가는데도 그렇게 울고 깽가리 직 나가는데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관리 집사님이 그 짐을 다 싣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이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저도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꽹과리 재질이 뭡니까? 불상, 겉이 뭐예요? 금으로 도금했어요. 그걸 갖다 잘 팔면 40-50만 원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용돈 생긴 것을 기뻐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의 신비를 알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전도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목사인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무당이었다. 무당인데 예수가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당신도 믿어라. 이거는 목사가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분이 점점 두려움과 근심, 강감참 장군 때문에 두려워하던 마음들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한동안 예수 믿고 처음 될 때는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신경쇠약증이 걸려서 몸이 바싹 피골이 양상하게 말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몸이 톤톤해지시고 살이 붓고 얼굴이 환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오르는데요, 늘 기쁨이 넘치는 예수 믿었던 그 아줌마, 무당 아줌마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저와 우리 권효선 구역장님, 그리고 그때까지 전도하기 위해 수고했던 구역원들이요, 이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맛본 거예요. 평범한 분 한 분을 전도해도 그 구역에서 얼마나 애를 써서 그 전도해도 기쁨이 넘쳐 그럴 텐데, 여러분 무당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구역에서 구역장 중심으로 그 무당을 전도를 했으니 장안의 화제는 선악동 선악아파트 시영아파트 그 백서마 아줌마가 예수 믿었다니 온 선악동에 화제가 되고요, 그 모든 교회의 화제가 돼가지고요, 특별히 그 구역이 참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구역장님이요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부터 칭찬받고요, 저로부터도 칭찬받고 많은 권사님 장로님부터 칭찬받고요, 구역원들이요 이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지고 그래 전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그 무당 전도를 통해서 능력도 받고요, 그래서 그 전도가 그 구역을 중심으로 더욱더 활성화돼 가지고 그 권효신 집사님 구역은요 전도 구역이 돼버렸어요. 전도를 했더니 영혼 구원받은 그 무당 아줌마도 기쁨이 넘치고, 전도를 했던 그 구역 모든 가족들도 기쁨이 넘치고,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기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먼 세계 속의 강국이라 정말로 누가 그 백성들 바벨론을 무너뜨렸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융숭해져서 그 바벨론을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이제 정말 그들을 멸망했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는 대를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도 했고 괴로웠고 눈물도 흘렸고, 이렇게 내가 포로 생활로 끌려와서 그냥 죽고 마는구나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고,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돌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본국 이스라엘로 다 돌로 보내는 정책을 세우고 1차, 2차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웬일이냐,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고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사라 큰 일이다 하면서 대사를 행하셨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찬양하면서 곡으로 돌아오면서 지었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되었던 영적인 포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대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옛날에 죄인이었고 포로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밤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왕에서, 그 굴레에서, 죄수에 또한 그런 억류되었던 삶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일 대사를 행하셨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향하여 대사를 베풀으신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요? 노래의 찬양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한 찬양이에요. 삶을 통한 감사, 삶을 통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본 예수님이 오늘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하는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리라. 입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함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구원의 감격,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행위로, 열매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 한 영혼 더 데려와서 교회에 그냥 채워서 교회 수를 넓혀간다, 이런 유치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전도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로 주시지 않냐고 사명으로 주셔서 우리 모두 다가 전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5절 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 자유의 해방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압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변개치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대사하심을 바랐던 자들, 그들이 기쁨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하면요, 이처럼 말씀드린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은 뭡니까?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죠. 그 속에 또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그 당연한 눈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눈물 속에는 희생, 헌신, 봉사, 자기 죽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정말 거름과 같은 인생, 내가 썩어져지고 상대방으로 더욱더 융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 이게 다 눈물이고, 이런 눈물이 어느 듯 있어야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몽골에 힘들게 사막 속에 살아가는 어떤 청년에게 시집간 자매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풀이 다 좀 있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었어요. 그 사막에 시집간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내가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들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15km 이상 되는 저 창태에 나가서 아침에 눈만 뜨면 나가서 묘목을 사서 15km를 갔다가 또 그 짐을 지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모래를 파서 나무를 심고 또 모래를 파서 나무를 심고 어느 세월이 지났을까요? 풀 한 파기 없던 사막이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 숲이라는 기쁨,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여인 남편과 아내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어요.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몽골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사막은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화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어떤 땀을 흘리겠습니까?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눈물 흘리겠습니까? 오집사님 눈물 흘리겠습니까? 권사님 땀 흘릴 수 있습니까?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전도는 귀찮은 것,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큰 일을 행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응당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 땀을 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